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천국 비유들이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알곡으로서 좋은 밭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알곡과 좋은 밭과 같은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뭘까? 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땅속에서 보화를 찾는다. 사실 이런 말씀에 그 누구도 감정적인 변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말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땅속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따가십시오 이러면 그렇게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려나? 하여튼 그만큼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이겠지만, 당시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잦고 치안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믿지를 못해서 땅속에 재산을 맡기고는 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졌다라는 거죠. 감춰졌다.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 천국은 감춰진 보화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의 가치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면 당연히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좋은 것을 바라겠죠. 피부로 와닿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 크게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바란다든지, 아니면 소탈하게 병 안 걸리고 가족들 잘 살고 걱정 없이 잘 살게 하는 정도, 아마 그 정도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세상의 가치와 저울질하기가 쉽게 될 거예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직 감춰진 상태며 발견되지 못한 보화와 같다라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땅속의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듯이 천국의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 보물을 마치 땅에 묻힌 것처럼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천국이야말로 나에게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지금 당장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보다도, 더 나아가서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것으로 낭망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져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친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병 고쳐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여전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기쁨은 숨겨지지 않았잖아요. 숨겨진 보화를 찾는 기쁨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어느 누구라도 바라는 기쁨 아닙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기쁨이잖아요. 누가 잘 살게 되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건강하게 되면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 그럴 만한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었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국사 시간에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해서 나가서 그걸 딱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술을 한 잔 드시던 그때 교수 선생님이 소주를 수업 시간에 드시셨어요. 근데 드시면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술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만이 압니까? 오직 그 직접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만이 이 기쁨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변한 게 없는데, 별거 없어 보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보화를 차지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죠.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다고 보물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숨겨진 땅은 남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배경에 관해서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이 성경을 읽어만 봐도 그 당시에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땅의 주인의 것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화를 차지하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야. 땅을 사야 한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루어야 천국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나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여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꼭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천국이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천국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이죠. 구원받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였다.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천국이냐라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 없으시겠지요. 죽은 뒤에 천국이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 그 사는 곳이 어디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왜? 하나님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이든 영원한 저 천국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선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장 천국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에서 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이란 말이 있죠. 아직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라고 안심하거나 게으르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긴장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 아직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만 있고 아직이라는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실족하여서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을 쟁취하려는 사람처럼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분 좋게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 땅에서 발견한 보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행동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무모해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만만할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겠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많은 어떤 비난과 또는 유혹이나 우리를 흔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알곡과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뭡니까?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는 신앙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앙,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또는 무속신앙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로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신을 모시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종종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기독교로 들어오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그 신을 평생 동안 믿었지만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얼마나 인생이 잘 풀리는지.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처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병도 고치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일로 그 자신이 믿는 신을 판단하던 그 습관,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시 세상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실족하는 일이 생겨버린다면, 또다시 세상 일이 안 풀린다면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무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개했지만 최근에 류진 스님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딱 그런 분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정도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안 풀려요. 괴로웠는데 스님 역할을 딱 하니까 빵 터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명예 스님이 되고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 왜이겠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천국이 자신의 인생을 분명히 신학교 정도 갔으면 어찌 보면 체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체험했던 그 천국, 그 구원이 자신의 인생을 다 고생하면서 정말 내 인생 다 팔아서라도 지켜야 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니까. 그죠? 좋긴 좋았는데 나의 인생을 다 팔아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도 천국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활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으려면, 어떤 고생이라도 각오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자녀 인생을 위해서 내 몸을 닳도록 일을 하셨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보물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사꾼이었어요. 당연히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보물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치가 있었겠죠. 팔만한 것들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모든 그 가치 있는 보물들이 그 값진 진주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다 합치면, 그러면 팔 리가 없는 거죠. 팔 리가 없으면 그 진주는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어떤 것을 바쳐서라도 구하는 자의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끝내 알곡으로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고요,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정말 AI 같은 그런 어려운 때에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변함없이 몸이 그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과연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실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다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삼대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다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다, 집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진짜 좋아하는 물건이 만약 사게 되면 뭐 영원히 그러진 않겠지만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잘 있나? 또 혹시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그 귀한 보물을 내 품에 안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아이가 목욕하는 걸 싫어합니다. 씻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제 씻었어요 그래요. 어제 씻었어요. 야채 먹으라면 어제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막 화를 내죠. 야, 너 오늘 땀 안 흘렸냐? 넌 막 그러면서 오늘 땀 안 흘렸어 막 그러죠. 여러분, 싫으면 뭐가 됩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싫어지게 되면, 싫으면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거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어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보다는 형식적이 되어 간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것으로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기쁨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이 땅의 슬픈 일로 말미암아 절망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절망한다는 것은 믿음을 거부한다는 말과 같아요. 절망한다는 것은 결국 천국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죠.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상실하여서 결국 자신을 심판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몰고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안 그래도 절망하는데 절망조차 죄라고 한다면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절망한 상태로 절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영화 중에서, 오래된 영화지만 이런 영화가 있어요. 코미디 영화입니다.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자, 한번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ang on, I'm gonna floor it. Watch ou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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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careful.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뒤에 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좀 소리만 싹 죽였습니다. 웃기죠? 마치 절망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혼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비키라고, 조심하라고, 힘내라는 말로만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이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시작해도 결국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을 억제할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왜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최고로 귀한 그 천국은 변함이 없는데 왜 사는 맛을 못 느낀다라고 말할까? 어쩌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천국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날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단지 삶의 성취 또는 수단이나 삶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나 동기 정도로 생각할 때는 그 성취에 따라서
낙담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알곡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천국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여기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물고기를 잡은 거물의 비유입니다. 세상 끝에는 결국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로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앞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또 행위를 좀 했다고, 뭐 좋은 일을 했다고 알곡이고, 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참여 안 했네, 당신은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 그 구원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